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말을 하고 살아가죠. 말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받는다, 그런 말도 있고 말이 있고, 또 소리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이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닙니다. 먹을 때 하고 이 잠잘 때 벗고 그 외에는 마스크를 끼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마스크를 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입을 다 가리고 다닐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 하도 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많이 하고 사니까 입을 좀 다물고 살으라고 그렇게 마스크를 쓰게 하시는 게 아닌가, 엉뚱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말은 하지 말고 해야 할 말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얼마나 말을 제대로 잘 하기가 어려웠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말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말에는요, 여러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은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살리는 말은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죽고 싶은 사람이 막 새 힘이 솟아나오고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죽이는 말은요,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냥 말 그대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인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들으면 다 힘이 나고 희망이 솟아나고, 그런 말이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리는 말의 이 대표적인 예를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요, 죽지 못해서 사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 아무도 안 다니는 이 정보에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길어야 되잖아요. 물동이를 이고 이 수가성 우문가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마음을 아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 사마리아인은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이 우물가로 찾아갑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지만 정말 필요한 물은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혼이 마실 생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위하여 주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고 싶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지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싫어서 이렇게 이제 피해서 다녔던 이 여인이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도 뛰어내려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I found it, 내가 정말 발견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내가 알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꼭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리려고 일부러 그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살리려고 입을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 찾아가지고 잘하면 그냥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 떠도는 말, 소문 이런 걸 말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대충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인 말만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에 감정이 실려있지 않는가 생각해보고 말하세요. 막 감정이 실려있으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을 함으로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다 가지고 막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덕이 되고 주변에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그러면 그 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담고 말 안 하는 게 좋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인가? 그리고 감정이 실려있는 말이 아닌가? 세 번째는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지혜로운 말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서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말도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풀어갈 길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어리석은 말은요,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을 하면 이상하게 막 그냥 문제가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알고 그냥 그 핵심에 맞는 말을 해야 되지, 엉뚱한 말을 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변론을 하시는, 이 논쟁을 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 보면은 이 간음하다가 잡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쭉쭉 죽이도록 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지금도 이 중동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그런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해서 돌로 쳐라, 너희들 돌로 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사랑과 용서를 선포했잖아요.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그 말한 행동과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또 돌로 치지 말아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에 그 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이런 문제의 말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돌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입어가지고 들었던 돌을 놓고,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들었던 돌을 놓고 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을 죽을 위기를 이 여인은 넘긴 겁니다. 예수님도 이 함정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요, 이 며느리가 태워져서 난생 처음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신기해가지고 저기 돌아보다가 자기 자리보다 더 넓고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앉았어요. 성문이 다가와서, 성문이 다가와가지고, 이곳은 비싼 돈을 내야지 않는 비즈니스석이니까 원래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는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사업하는 분들, 돈 많은 분들이 타는 그런 자리입니다. 넓기도 하고 뭐 편하게 누워서 가기도 하고요. 이 할머니가 나생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자기 자리보다 더 넓은 자리가 많이 있는 걸 보고 얼른 짐을 끌고 갔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와가지고 여기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타는 비즈니스석입니다 하고 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니까 이 할머니가요 펄떡 뛰면서 빈 자리에 내가 먼저 맡았는데 무슨 소리를 안 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승무원이 너무 난감해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신사가요 조용히 이 할머니 뒤에다 대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기겁을 하고는 짐을 챙겨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 승무원이 궁금해가지고 이 신사에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할머니가 제자로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여기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입니다. 이 신사는 정말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걸 알고, 처음 타는 것을 이제 알고, 처음 타서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때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 수준으로 엉뚱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먹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진짜 풀기 힘든 그런 문제도 막 별거 아닌데 막 그냥 막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의 말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 담긴 말이란 따뜻하고 포근하게 덮어주는 말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미움이 담긴 말은 차갑고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미움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의 말의 다리는 역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그 축복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존경하는 랍비나 제사장이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 안수 기도를 받는 게 하나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병 고쳐주고 뭐 바쁜데 아이들까지 데려오니까 아이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로 막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야단을 맞고 풀이 죽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나온 아이들을 한 사람 품에 안고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따뜻한 예수님의 품에서 큰 사랑을 풍성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랑의 말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귀한 영의 음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지만 말에는 여러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이 있고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고 미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또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사랑의 말을 해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